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3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내보내심에 있어서의 특징과 요점이 한 10가지 정도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나아갈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핍박에 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 23절 안에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또 하필 부르셨으면 또 왜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모두 제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불러 특별히 세워 능력 주셔서 주님이 직접 내보내신 이들을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부른 12사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신약에서 부름받아 내보냄을 받으신 12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은 누가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즉 12지파가 또한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가 있고 신약은 12사도가 있습니다. 12 더하기 12 하여 24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까지 나갑니다.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 21장 22장까지 가서도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12기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성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또한 12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문에는 또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벤부터 시작하여서 베냐민까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사도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합하여질 때에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에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것은 12지파이며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오늘 부름받은 12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12지파였지만 나중에는 13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총리가 된 요셉을 불러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또한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요셉, 네가 내 아들이지만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이다. 이건 특별한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12지파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땅을 나누어 받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씩 나누어 받아라.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원래 있던 지파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13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일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지파는 12지파, 11조를 받는 지파는 한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이 속한 그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은 13지파 중에 12지파는 각자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일들을 하지만은 나머지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비슷한 이 현상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는 12사도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3지파가 된 것처럼 사도들도 사실은 12사도가 아니라 나중에 13명의 사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더 부르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도 바울. 바울은요, 특별한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12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철중한 사도가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처럼 놀라운 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13지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13사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12사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1절에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 가면 그들을 내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 두 가지를 합하여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통치하는 위험이 있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주의 종과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에게, 성도들 앞에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권위와 능력 하는데, 능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떤 파워가 나타나야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그것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향한 힘입니까? 원수들을 향한 힘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실제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파워,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에게 모두 다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즉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큰 부자가 아들을 불러서 백지수표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네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수표에 아빠가 다 사인을 해놨으니까 네가 금액만 필요한 대로 적어서 사용해라. 할렐루야.
아버지에게서 백지수표를 받은, 아버지 사인이 있는 그런 수표 용지를 받은 아들은 생활하면서 필요한 대로 자기가 기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다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활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하여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 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왜 주셨습니까? 내보내기 위하여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을 왜 내보내셨는가? 나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개인적인 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위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내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뽑아서 내보내시기 때문에 12사도의 직분은,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서 다른 일, 다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디 가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선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들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며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분이지요. 그러나 12사도가 나아가면은 작은 예수가 12명이 더 생긴 거야. 그분의 사역은 이만큼 확장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사도들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하시어 12사도들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12사도들은 이제 다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대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직접 보낸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12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번식이, 확장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한 사람의 예수님이 나갔었지만은 이제는 12예수가 나아가는 것과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2장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12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내보냄 받아 전 세상에,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음이 힘있게 확산되어 갔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하여 다른 말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하여서 12사도들을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마침내 사도들이 나가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신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은 사단의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마귀의 왕국의 여러분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자신은 사단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 그러면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내보내심에 있어서 10가지 특징과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0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안에는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 주로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그것이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가룟 유다까지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연구해 보면은 이들이 12명 중에 11명은 갈릴리 지방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을 아주 멸시천대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 사람들하고 혼인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혼혈족이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상놈들이다, 그런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 외에 그 북쪽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개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 받는 합격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존심만 강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낡아 빠진 유대교의 전통에 묻혀가지고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종교가,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가 이름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중심지가 거기 되어 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곳이 중심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곳이라고 자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반대였어요. 그쪽에서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은 멸시천대하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곳이 바로 청정지역이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릴리 지방에서, 멸시천대받는 지방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딱 한 명, 누굴 부르셨다고요? 가룟 유다 한 명을 유대 지방에서 불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판 자입니다. 마귀가 보낸 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분은 왕족 중에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 중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서민층, 하류층 사람들을 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형제를 불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형제를 그분은 부르셨습니다. 그 주위에서 부르신 것이. 그들은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민이었습니다. 하류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다고,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아이고 어째가지고, 아이고 나는 잘 몰라서 못 배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능력, 자신에 대하여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또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10장 2절로 4절 보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아주 귀한 방식입니다. 한 명을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두 명씩 내보내셨습니다. 세 명도 아닙니다. 그러면 12사도들을 두 명씩 내보냈으니까 6팀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해서는 안 된다. 2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증거의 숫자이지만은 연합의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게 하나님 일을 참 잘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라면 싸우기 시작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 연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연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에 호흡을 잘 맞추어 주의를 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2 곱하기 6이 구약 성경에 또 있어요. 신약에 2 곱하기 6이 있죠. 구약 성경에 성막에 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금떡상입니다. 금떡상 위에, 금떡상이니까 떡이 있지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떡병자입니다. 두 줄로 6개씩 나와. 그래서 12개의 떡, 진설병을 매 안식일 아침에 제사장들은 따끈따끈하게 다시 만들어 새 떡을 올리고 헌떡을 내려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2 곱하기 6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일할 때 내가 누구와 연합하여 주의를 해야 되는가? 주님은 짝지어 주셨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12사도의 이름을 읽었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둘씩 벌써 짝을 지어놨어. 다시 보세요. 어떻게 짝을 지어놨는가?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하고 그 형제 안드레 일어났어. 둘이 짝이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거 짝이야. 빌립과 바돌로메하고 콤마를 딱 찍어놨어요. 둘이 짝이야. 도마와 세리 마테, 둘이 짝이야. 콤마 딱 해놨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인 시몬과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게 제일 마지막 짝이 제일 안 좋은 짝이네. 그래서
2 곱하기 6으로 주님은 짝을 지어서 능력을 주셔서 나가라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은 2 곱하기 6으로 짝을 지어서 사도들을 내보낼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5,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복음의 혜택도 복음의 흐름도 신약 성경 초대교회 때부터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일 처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먼지야. 예루살렘 구건 땅을 뭐라고 합니까? 온 유대 땅. 유대 땅을 벗어나면 무슨 땅이 됩니까?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와 그 다음 사마리아를 건너면은 땅끝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순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받은 사도들을 먼저 이방 땅으로 가지 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순서이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누차 들었습니다.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접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명백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만 막 바글바글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막 특별히 잘하는데 만족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돼?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막 바글바글하니까 주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주님은 손으로 내리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이 막 활활 붙고 있는데 내리치니까 이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막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방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거됐죠. 그런데 그 뒤에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믿는 이들을 보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막 넣고 심지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핍박이 일어나자 복음을 이제 점점 더 넓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핍박을 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계속하여 복음사역을 위하여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으라고 복음 전하는 걸 반대. 아주 악작 같아. 참 지독하구나. 이렇게 독한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집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대단히 괴롭힙니다. 바울은 13장 46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함으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너희들 복음이 먼저 너희들에게 전거되었지만은 너희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까지도 악착같이 따라가면서 방해하느냐? 너희들하고 복음은 끝났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향하노라. 그래서 정식으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이제 조금 앞으로 몇십 년 내로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안 남았어. 이제 끝나버려요.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 세상은 7년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한일에 세상 끝에 있는 7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구원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구원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흐름이 구원받는 순서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들 먼저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컷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할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하여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선포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먼저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0장 7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분이 오신 것을 말하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야.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첫 마디도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 때는 노아 때는 다윗 때는 천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왜 세례요한 때 와가지고 예수님 전파하시면서 사도들이 나아가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왜 그때서 말하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천국을 많이 꿈만 꾸었어. 신약에 와서 천국은 바로 코앞에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것은 바로 천국의 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실제적으로 천국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천국이야. 마귀가 쫓겨나고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되고 안전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올무했던 자들이 모두 다 해방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국의 임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옥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떠하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으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라.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은 천국이 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은 제 성경에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중에서 18절과 19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 이제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두루마리 이사야서 책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펴서 어디를 펴셨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펴셔서 읽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이 응해졌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19절의 말씀이 바로 희년의 선포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희년의 선포. 이건 아까 말씀드린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입니다. 해방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빚쟁이들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죄인들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19절 말씀같이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6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받은 권능을 행사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세우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도 살려라.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병든 자였습니까? 이제는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죄로 여러분들이 더러워져 문둥병자 같았습니까? 이제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귀신에 잡혀 있었습니까? 이제는 귀신을 오히려 이기고 쫓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실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실제적인 변화. 여러분들이 마귀가 봐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이기는 자예요. 그런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나미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이 행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7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갈 때 뭐 싸질머지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주머니 전대 이런 걸 가지고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내어보낼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 지팡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뭐 이것저것 네 먹을 거 싸질머지고 다니지 마라. 특별한 말씀을 그리고 하십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너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네 먹을 거 네가 왜 걱정하냐. 일꾼이 일을 실컷 하는데 주인이 일꾼 안 먹이겠냐. 할렐루야. 주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생계 걱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굶어 죽겠냐. 주님은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특이하죠. 그 사람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소 일을 시키는데 소 입에다가 망을 씌워. 못 먹게. 예, 너 일이나 부지런하고 뭐 네가 배고프다고 논에서 일하면서 농가에 있는 풀 자꾸 뜯어먹으려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러면서 열 딱 씌워놓은 거야. 여러분 벌써 수천 년 전에 주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벌써 주님은 그랬어요. 소도 일 시킬 때 망 씌우지 마라.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 다음 여러분 특이한 말씀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따니겠느냐. 저는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그 한문 성경을 갖다 놓고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그러나 사실은 뜻은 더 깊어. 더 아주 깊은 무게가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요즘 새로 나오는 개역 개정판은 젊은이들이 뜻을 알기는 쉽지만 무게가 없어. 저는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씀을 전혀 풀이를 못하겠더라고. 왜? 내가 처음 은혜 받을 수십 년 전에는 해설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자비량하고 그런데 자비를 베풀면서 뭐 병정 뭐냐? 군인이 병정하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비량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여 누가 군대에다 나가서 싸우겠느냐. 너희들이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군인이 자기 먹는 거 싸가다니면서 전쟁하는 사람 봤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나 군대 싸우러 나가는데 군인들이 스스로 자비량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다. 요즘은 보면요. 그래서 이 자비량이라는 단어를 집어내어서 자비량 선교라는 것도 있어. 어떤 사람이 선교 나가는데 종교단체나 교회에 지원받지 않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몰몬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심지어 몰몬교인들이 2명씩 딱 지어가지고 내가 21년 전에 금산에 개척하러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 금산 읍내에서 젊은 미국 남자 청년들 2명이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걸 나는 대단히 여러 번 봤어. 미국서 몰몬교 전하려고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이야. 몰몬교 선교사들이야.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자비량 선교자들이라고. 외국에 선교 나가기 위해서 몇 년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어느 나라를 지원해서 몰몬교 선교를 하는 거야. 아, 이단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내가 있구나. 이거 부끄럽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지만은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은 없지 않은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집집마다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빌어라. 축복해줘라. 할렐루야. 12절로 13절. 너희들은 내 대신하여 나가는 자들이다. 내 이름으로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라. 그들을 축복하라.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축복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들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축복이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15절에 가서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나.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시대 때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거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거부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한 것이다. 이 특별한 기회를 주었는데 거부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 기회는 좋은 기회이지만은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의 심판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 사역을 할 때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대단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저는 간혹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순에 빠졌어. 난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해. 내가 그랬어요. 뭐 이단인지도 모르고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 그것도 모르고 뭔가 지혜가 없어. 명철한 데가 없어. 분명한 데가 없어.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아주 명철해야 돼. 왜? 뱀을 능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지혜로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뱀의 지혜를 따라잡지 못하면은 뱀한테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혜로워라. 명철해라. 분명하라. 할렐루야. 그 대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 안에 절대로 불의가 없게 하라. 죄에 가까이 하지 마라. 불의하지 않을 때, 죄를 멀리할 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는 가짜 은사가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을 할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순복할 때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순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할렐루야. 마귀보다 한 수 위가 되라. 마지막 10번째로,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각오해라. 핍박받는 것이 두려우면 주의종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어렵게 될 것이다. 왜?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영적 전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예수 못 믿게 핍박을 할 것이다. 그중 주의 종들은 순교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성도의 환난에 관하여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단련과 시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어떤 난관,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버리지 않는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지 그분이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그냥 천국을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핍박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함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 전체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기독교 안에 가라지, 가짜를 많이 심어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찌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거듭난 이들을 핍박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라.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 666표, 마귀의 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그 표를 받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성도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